예수께서 세례들을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롭고 친절하신 손길 아래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저희가 오늘은 복된 주일임을 기억하고 주의 성소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수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사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과 같이 저희도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이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놀아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서로 의뢰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눈의 것을 두고 그들의 결과를 벗어버리니 하는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지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범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거짓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며 죄인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못하였으리까. 악인은 풀같이 자라며 잠시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함부로 행하였던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악한 동무들과 어울려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540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남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본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싹 속에서 또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정욕을 앞세우고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니 행위로 넌 주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보수 주님을 시인하고 행위로 주님을 부인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와 정치와 민생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거리게 하옵소서.
서민들보단 한 삶을 위로하시고 국가 지도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되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너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영적 동배가 되게 되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목회를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분노를 더하사 성도들의 신령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이 간에 당분함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고통과 시련에 빠지 남음으로 눈물로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육체적인 파탄으로 인간 관계의 깨어짐을 아파하는 이들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는 저도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점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쪽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이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축복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말 배우기 2년, 침묵 배우기 60년. 말 배우기 2년, 침묵 배우기 60년이라는 말은 사람이 이제 어려서부터 말을 배울 때는 한 2년 정도 있으면 말을 배운다는 얘기고요. 침묵을 배우기까지는 무려 60년의 세월이 걸리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말을 배울 때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해외를 나가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2년의 세월이 있다 보면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배우고 또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잠깐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게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나는 어떤 것을 잘 쓰고 있는가 한번 말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80년 동안 연구했다. 724명의 소년을 2년마다 인터뷰했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 사회적 성취, 친구관계 등 삶의 전반을 추적했다.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놀라웠다. 행복은 돈, 성공, 성취, 명예가 아닌 인간관계에 있었다.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사람일수록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인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말이다.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존 가트맨 교수는 35년 가까이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이혼하는 부부에게서 6가지 신호를 발견했다.
6가지 신호 중 대부분이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된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잘 되라고 이런 말하는 거야. 됐어, 그만하자. 말하는 내 입만 아프다. 우리는 타인의 말 때문에 좌절하고 또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의도치 않게 튀어나온 말로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기.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난 친구. 헐레벌떡 달려온 친구는 당신의 눈치를 본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첫마디를 꺼낼까?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대응한다.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자세히 알아보자. 반응하는 사람의 말. 야, 지금이 몇 시야? 너는 어떻게 맨날 늦냐? 1시간이나 늦다니 사람 무시하는 거야? 반응이 습관이 된 사람은 버럭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린다. 이렇게 반응 화법을 쓰면 상대도 처음엔 미안해하다가 발끈하게 된다. 둘 사이가 나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대응하는 사람의 말. 오다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연락도 안 되고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했어. 또 이런 일 생길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일찍 좀 나와. 대응하는 사람은 이미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 화법으로 말하면 말의 결이 달라진다. 미안함을 가지고 있던 상대도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 반응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 관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기.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연구했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다. 먼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 이들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덴마크의 심리상담가 일자 샌드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그때 네가 너무 화가 났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네가 화가 났다고 느꼈어 라고, 넌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하네? 보다는 내가 보기에 너는 항상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말을 한다. 내 생각을 섞지 않고 상대에게 감정이입하는 공감을 하는 것이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참 속상할 일도 많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다. 많이 힘들지.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지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감정만을 읽으려 노력한다. 세 번째, 대화의 목적과 관계의 끝을 생각하기.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키고 싶은 관계라면 대화의 목적을 되새겨보자. 우리가 대화를 하는 목적은 상대와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갈등 상황일수록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오은영 박사는 화가 났을 때 15초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람이 욱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온다. 도파민 수치가 6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15초 동안 잠시 생각을 멈추면 분노가 사그러든다고 한다. 화가 날 때 숨을 잠깐 멈췄다가 내쉬어보자. 내가 숨을 다시 쉬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감정이 정리되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다. 이 관계의 끝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인가? 지금 끝내고 싶은 관계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삼킬 수 있다.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소통의 기술. 어른의 대화법. 하버드 우리 짧은 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주로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또 이런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천국 백성의 언어들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말이 넘치기는 마음너무 넘치지만 이 관계는 언제부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언제부턴가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참 열심히 하고 외치지만 천국을 경험하게 하지는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언어, 말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관계의 언어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천국을 말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천국을 좀 살아보는, 천국을 좀 살아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로만 천국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내가 진짜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천국을 살려내는, 천국을 살아내는 이런 모습,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말을 변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한 교회가 변하면 또 세상은 교회를 분명히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진짜 세상의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이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말을 좀 배운다고 해서 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60년, 70년 우리가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부분은 할 필요 없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죠. 의미가 없는 말, 또 생각 없이 하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말도 있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말들도 우리는 적지 않게 늘 사용을 하면서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거를 배우는데 무려 60년의 세월이 지난다는 것이죠. 6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이제서 말을 좀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고 좀 노년을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늘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마 이제 이것을 조금이나마 그렇지 내 입에 좀 파수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느끼며 살아가는 연령은 아마 나이가 좀 지극히 들어가면서 그렇다 아마 이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다윗도 이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참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 아니겠습니까? 말을 제대로 잘하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그 나라 왕으로서 얼마나 이렇게 그 말에
힘들고 어려웠든지 아마 다윗도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될 말은 꼭 하면서 또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천국 백성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리는 말.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천국 백성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살아야겠다, 힘이 난다 하는 새 희망이 솟는 그런 말들이죠. 대신 죽이는 말은 뭡니까? 그 말만 들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드는 그러한 말들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은 살리는 언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참 당시에 죽지 못해 사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벌써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의 이목을 참 받을 위치였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인족이 드문 정오 시간 전 홀로 우물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라는 길을 예수님은 친히 그곳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 길러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 우물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들려주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생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이 물론 물을 길러 나왔지만 정말 필요한 물은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혼이 마실 생수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하고 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문제를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발견해 주게 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씀을 듣고는 이 여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마을로 향해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두려웠고 이목이 집중되는 게 싫었기에 이렇게 홀로 생활했던 그가 이제 친히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살고 싶어졌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주님과 대화를 하면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리려 일부러 찾아와서 또 이 여인을 살리려 입을 여시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 여인을 살리려는 열정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죠. 우리 이기주 씨라는 시인이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이 훌쩍 넘긴 남 환자를 대하면서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이제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아니 저 의사는 왜 저렇게 사람들을 부를까?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 선생님 왜 환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늙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환자에서 환이라는 것은 아플 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은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직함이 한번 눌러드리고 그 직함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가 더 굳게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의사지만 저들에게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늘 그분의 직함과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도 의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리고자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살아갈 의욕을 갖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아닐까요? 우리 천국 백성된 우리들의 언어는 바로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이었고 예수님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계속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천국 백성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을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풀어갈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말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말 아닙니까? 또 이 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이런 어리석은 말들은 그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꼬이게 만드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촌철살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 핵심을 찌르거나 깊은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다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을, 예수님을 향해 공격을 하려고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이 물음 속에는, 이 질문 속에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과 용서를 외치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전한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말이고, 또 그렇다고 돌로 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지금 율법을 어기는 일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의 문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상황의 핵심을 찌르는 바로 그 답이었던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돌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그 지에 함께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돌을 하나하나 놓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공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둘씩 꽁무니를 빼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을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서 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촌철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다름 아닌 지혜로운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천국 백성들은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문제의 실바래를 찾아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어느 할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태워줘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여기저기 둘려보다가 비행기에 올라오면서 여기저기 앉아보다가 조금 넓은 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그 좌석, 비즈니스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좌석에 얼른 가가지고 자기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여기 비싼 돈을 내야 앉을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벌쩍 뛰면서 승무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맡은 자리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맡은 자리다 하고 크게 외치면서 승무원하고 다투기 시작을 한 것이죠. 승무원은 난감해하자 옆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한 신사가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다가 이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자기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승무원이 참 그 신사에게 다가가서 대체 뭐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신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신사는 할머니가 지금 비행기를 타서 떼를 쓰고 있는 그 이유, 그 원인을 간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 수준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이 먹힌 거였던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하도 복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거 지혜의 말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말, 바로 그런 말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우리는 듣고 또 보고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진짜 필요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서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이것이 예수님의 말이고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혜의 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말. 사랑의 말.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바로 천국 백성의 언어는 사랑이 담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담긴 말이 있는가 하면 미움이 담긴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담긴 말이란 따뜻하고 포근하고 덮어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죠. 때로는 미움이 담긴 말도 있습니다. 차갑고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들이겠죠.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미움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이런 어린아이들이 만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와서 안아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의 관습도 있었는데 부모는 존경받는 랍비나 제사장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오는 일들은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역이 바쁘고 힘이 들어 지친 상태인데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자 당연히 소리가 시끄러울 것이고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야단치고 하자 부모들은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를 아마 하나씩 다 안아주면서 그 어린아이를 크게 축복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따뜻한 예수님의 품에서 큰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들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좀 품어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말, 그런 말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엄마의 말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늘 좀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배워서 사용하십시오 하는 그런 책자인데 이 책에는 몇 가지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들었구나. 이 말 있죠.
울며 떼쓰로 있는 아이에게 힘들었구나, 속상했구나 하는 이렇게 다독거리며 말아주는 겁니다. 울면서 그러면 이제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답변을 한다라는 것이죠. 힘들었구나. 두 번째는 이유가 있었구나. 따라해 봅시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이가 무엇인가를 훔쳤을 때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속상할까봐 그랬구나라며 손을 잡아주면서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 손을 꼭 잡는다는, 그래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얘기. 세 번째로는 좋은 뜻이 있었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뜻이 있었구나. 자,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괜찮아하면서 좋은 뜻을 발견해내는 그런 모습이죠. 비록 야단 맞을 상황에도 잘하고 싶었구나,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하는 식으로 대꾸를 해주면 아이들이 머쓱해하면서도 자존감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훌륭하구나. 무엇인가 하려는 것을 잘 해냈을 때 훌륭하구나 하고 칭찬해 주면 아이들은 크게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아이들은 엄마보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묻고 의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엄마와 대화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5가지 언어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뒤치다거리기에 온몸이 지치고 육아의 스트레스로 마음까지 힘들 때 무슨 여유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말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이런 말을 좀 이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이 많은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의 언어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말들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어로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살 희망을 주고 살 용기를 갖게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혜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 수 있는 길을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 하나의 실천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글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요거 코팅하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의 손을 머리 위에 얹으시고 내게, 나,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노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유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유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늘 여러분 문 앞에나 거울 앞에 이거를 꼭 오늘 가셔서 붙여 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나가면서 이웃에게 내가 올 한 해 이 사람에게는 꼭 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한 그 사람의 이름을 남편을 여러분의 이웃을 거기에 이름을 넣고 아침에 짤막하게 한마디씩만 하고 선포하시고 나가서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면서도 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 천국 백성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지혜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올 한 주간 실천하면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대제사장들이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먼저 나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하자고 눌러서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전국 백성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쓰셨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속에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정헌금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농사에도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늘 자라나듯이 우리 가정의 모든 작물들도 잘 자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머리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오장육부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저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언어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극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살리는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사랑의 말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